아무런 힘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누구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더라. 내 지식이 아무리 짧을지라도 그러나 아무개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더라. 앞에 단어가 아무리 절망적인 단어들이라도 그러나가 들어가면은 반대어가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절망의 시대에 그러나 나는 소망이요, 눈물의 시대에 그러나 나는 찬송이요, 힘이 없는 시대에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지혜요 명철이시라. 여러분이 시집을 왔는데 시집 중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어둠 속에, 영적 어둠 속에 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아무개 며느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한 분으로 남편 전도하고 시어머님 전도하고 시아버님 전도하고 도련님 전도해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8가정이 다 살려나고 저와 여러분이 모두 살아난 것처럼, 그러나 아무리 불신의 집안에 시집을 가도 누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내가 이 회사 와보니까 참 예수 믿기 쉽지 않네, 이게 현실. 그 다음 무슨 단어? 그러나 내가 왔으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항상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러나가 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는, 내가 없을 때에 있었던 분위기와 내가 등장한 분위기가 그러나 한 단어로 완전히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햇살처럼 쏟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모든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반전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세상이 어둡고를 계속 얘기하다가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는 소망이 시작되는 단어. 세상이 아무리 심판 아래 놓여 있어도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누군가는 살겠구나, 누군가는 은혜를 입겠구나, 누군가는 그 심판이 벗어나겠구나. 이 그러나만 등장을 하면, 여러분 집에 그러나만 등장하면 모든 것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 심판을 받을지라도 그러나 아무개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상황을 뒤집는 반전의 단어 그러나. 내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누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겼더라. 내 눈앞에 아무 것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나 누구는 주께서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더라. 내 팔에 아무런 힘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누구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더라. 내 지식이 아무리 짧을지라도 그러나 아무개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더라. 앞에 단어가 아무리 절망적인 단어들이라도 그러나가 들어가면은 반대어가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절망의 시대에 그러나 나는 소망이요, 눈물의 시대에 그러나 나는 찬송이요, 힘이 없는 시대에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지혜요 명철이시라. 여러분이 시집을 왔는데 시집 중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어둠 속에, 영적 어둠 속에 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아무개 며느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한 분으로 남편 전도하고 시어머님 전도하고 시아버님 전도하고 도련님 전도해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8가정이 다 살려나고 저와 여러분이 모두 살아난 것처럼, 그러나 아무리 불신의 집안에 시집을 가도 누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내가 이 회사 와보니까 참 예수 믿기 쉽지 않네, 이게 현실. 그 다음 무슨 단어? 그러나 내가 왔으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항상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러나가 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는, 내가 없을 때에 있었던 분위기와 내가 등장한 분위기가 그러나 한 단어로 완전히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햇살처럼 쏟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하이, 반갑습니다. 오늘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자, 오늘 몇 명 들어왔죠? 70명. 70명. 아직 저조합니다, 여러분. 옆에 지금 자고 있는 친구들, 여러분 친구들을 깨워주세요.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화면을 보여주시고요. 저에게. 옆에서 OBS 한번 보여주시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사 저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잠시만요. 지금 우리 마이크가 안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안 나오고 있다고 하죠. 잠시만요. 화면이 보이지 않는데. 네, 여러분 잘 보이나요, 이제? 네, 제 목소리 들려요? 이게 방송의 묘미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신경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우리 협회생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을.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처음부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멘.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얼굴이 전사님 너무 궁금하다고 했죠? 오늘 전사님이 얼굴을 보여준 친구들을 적어놨습니다. 1반에 2학년 1반에 민준이, 3학년 1반에 상준이, 2학년 4반에 정원이, 2학년 5반에 상위, 1학년 4반 이한이, 우리 2학년인 것 같은데 재인이, 3학년 6반에 다원이, 그리고 1학년 2반에 예지. 여러분 얼굴을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전사님이 여러분의 얼굴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얼굴을 보여주고 예배하는 것과 반쪽만 보여줘도 돼. 그런데 보여주고 예배하는 것과 아닌 것은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예배의 집중도라든지
예배를 참여한 나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말입니다. 전사님 오늘 적은 이 친구들은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우리 계속해서 얼굴을 보여주면서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전사님 기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섬김이라는 주제로 우리 중고등처가 연합해서 겨울 캠프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 겨울 캠프는 송주현 전도사님이라는 분을 초청을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물론 전도사님도 설교하고 우리 천상훈 전도사님도 설교를 합니다. 이 송주현 전도사님은 더 푸른 교회라는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전도사님입니다. 섬김으로 굉장히 유명한 전도사님을 우리 이번 주제에 맞춰서 섬김, 섬하고 김이 이렇게 있죠. 섬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 캠프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바로 2월 27일, 28일입니다. 우리 캠프는 총 3번의 예배로 구성되어 있고요. 6번간 그중 인증을 하면 무려 에어팟 프로를 추첨으로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등처에서만 무려 4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소리 질러! 야, 우리 앞에 두 선생님들만 지금 반응하고 있는데, 야, 여러분 4대면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배만 참석해도 예배를 전체 다 참석하는 친구가 전사님 생각에는 20명 될 수 있을까? 생각을 믿음 없지만 좀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4명.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5번 참여한 친구에게는 5만원권 문화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장난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꼭 참석해서 함께 은혜도 나누고 선물도 가져가는 엄청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우리 중등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캠프는 또 여러분에게 밀키트라는 거를 준비를 해서 드릴 겁니다. 그래서 빨리 신청을 해줘야 돼요. 이 밀키트가 뭐냐면 여러분이 간편하게 음식을 조리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키트예요. 이걸 여러분께 식사를 제공하면서 드릴 거니까 꼭 주소도 제대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도 공과를 못 받은 친구들 있는데 이 친구들 선생님 봤을 때 주소 잘못 적은 친구들이에요. 아니면 신청을 했다고 생각하면서 안 한 친구예요. 여러분 꼭 신청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사진이 뭔지 여러분 모르시죠? 이게 바로 곧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탈바꿈을 합니다. 이제 건축이 시작될 건데 이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100만 기도 시간이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전교인들이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새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취지로 100만 기도 시간을 채우고 있는데 우리 중등처에서도 이 기도의 운동을 참여하고자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매주에 한 번 선생님께 보고해주고 한 달에 한 번 전사님에게 선생님들이 알려주시면 전사님이 중등처의 이름으로 우리 기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처가 얼마큼 열심히 우리 성전을 위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가를 우리 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짧더라도 하루에 몇 분 혹은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기도하면서 함께 우리 새 성전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친구들 닮았죠, 여러분과? 네, 그래서 선생님 잠깐 넣어봤습니다. 자, 다음 광고입니다. 자, 우리 2월 생일자가 있습니다. 전사님이 선생님들께 보고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2월 생일자가 있을 건데 우리 오늘 선생님께서 여러분에게 생일자 여러분에게 선물을 나눠주실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선물들을 지금 보내주고 계시니까 꼭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선물을 받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생일 축하 한번 할까요? 네. 자, 되게 떨려요, 전사님이 노래 부를 때마다. 전사님이 음치에 박치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 같이 지금 잠깐만 아직 틀면 안 돼. 아직 안 돼요. 자, 아직 안 돼. 자, 뒤로 좋습니다. 다 마이크를 켜주세요. 나만 부를 수 없어. 나 혼자 부르면 너무 티나. 내가 노래 못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마이크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 호스트를 맡고 계신 분들 다 마이크를 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마이크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다 나오고 있죠, 지금?
자, 여러분. 자, 마이크. 자, 우리 여기 방송실을 꺼주셔야 됩니다. 방송실을 꺼주시고. 자, 마이크 다 나오고 있죠? 아, 좋습니다. 자, 우리 방송실을 꺼주시고. 자, 우리 함께 생일 축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여주시고요. 네. 자, 방송을 켜고 있다면 잠시 꺼주시고요. 자, 우리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영어 버전도 있다는 거.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영어로도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my friend. Happy birthday to you. 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자, 우리 3월에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생일자를 챙겨드릴 테니까 선생님들께 꼭 말씀해 주세요. 저 생일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 선생님들이 여러분께 선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생일을 챙길 수 있도록 여러분 생일을 여러분 챙겨야 돼요. 알겠죠? 자, 오늘 선포드릴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전사님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고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느니 백성의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려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의 요즘 유행이 뭡니까? 전사님이 중학교 때 이 머리의 유행. 전사님 지금 헤어스타일이 약간 유행을 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앞머리 가르마 이게 요즘 유행이잖아요, 여러분. 전사님 요즘 유행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사님이 이렇게 유행을 따라가고 있지만 중학교 때에도 유행을 따라갔었습니다. 자, 중학교 때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뭐가 유행이냐면 이 사슴머리가 유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이 머리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온 연예인들이 다 이 머리를 했어요. 이 머리 특징은 뭐냐? 구렛나루 길이까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전사님은 이 머리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깻잎 머리라고 알아요? 우리 여성분들, 우리 선생님들 웃으시는데 깻잎을 한 장 얻는 것 같은 그런 머리가 여성들에겐 유행이었습니다. 또 폭탄머리라고 해서 마치 폭탄 맞은 듯이 이렇게 머리가 부스스한 머리가 진짜 이만해요, 머리가. 이게 유행이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유행을 좀 따라간다는 친구들은 이러한 머리를 하기를 굉장히 원했어요. 자,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1492 마일즈라는 여러분 브랜드 아십니까? 아, 전사님 때 이 브랜드 핫했습니다. 이 가방을 10명 중에 2명이나 3명쯤은 메고 다녔습니다. 전사님도 이 가방을 당연히 메고 다녔겠죠. 이 가방의 특징은 뭐냐면 이 가방을 메면 쿠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책의 무게가 그대로 느껴질 뿐만 아니라 이 책이 등에 닿는 게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 가방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요. 학생용 가방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힘든 가방입니다. 그런데 이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가방을 메고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방 지금 아무도 안 맵니다. 1492 마일즈라는 이 브랜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은 지금 이 SNS 어떤 걸 하는지 모르겠지만 안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전사님 때는 이 싸이월드 유행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싶죠? 당시에는 획기적이었습니다. 나만의 홈페이지를 가질 수 있다니.
이 싸이월드가 그거였거든요. 전 국민이 나만의 홈페이지를 갖게 하겠다. 굉장하죠. 여러분 이 이모티콘이라고 하나요? 캐릭터를 꾸미기 위해서 이 도토리라는 것을 샀어야 되거든요. 도토리를 사서 도토리가 사이버머니. 그래서 현금으로 도토리를 사서 이 도토리로 이 캐릭터를 꾸미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 거기다가 BGM을 얻는데도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기 홈페이지를 가지면서 굉장히 그 홈페이지를 꾸미는데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또 많은 돈을 썼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모두 유행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큰 유행이었어요. 자, 지금 누가 머리를 사선으로 자릅니까? 잠시만요. 누가 머리를 사선으로 자릅니까? 아무도 사선으로 자르지 않을 겁니다. 자, 지금 누가 1492 마일즈 가방을 메고 다니겠습니까? 누가 싸이월드를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사님은 이 사선머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바로 학교에 걸릴까봐 머리를 가리고 다녔어요. 선생님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들어갈 때는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아. 한쪽만 보여주니까. 전사님 한쪽만 이렇게 걸어갔거든요. 왜냐면 이쪽만 머리가 걸려야 되니까. 한쪽만, 선생님 거의 이렇게 다녔습니다. 선생님 볼 때는. 거의 이런 식으로 걸음을 걸었어요. 거의 닌자였죠. 한쪽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정면으로 보면 머리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면 사선이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야 널로 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도 세계에 걸리는데도 전사님은 이 머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유행이었으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이 가방이 당시로서는 좀 비싼 가방이었는데 1492라는 마일즈를 전사님 당시 살던 대전 은행동에 가서 구매를 했습니다. 무려 79,000원. 왜 기억하냐면 전사님 그때 세뱃돈이 8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었거든요. 8만 원을 몽땅 투자해서 샀던 가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방을 메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싸이월드 한때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싸이월드라는 친구 있습니까? 아마 싸이월드가 망했어요. 지금 그 정도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 전교 1등도 싸이월드를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지금 싸이월드라는 거를, 도토리라는 거를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만큼 유행은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 당시에는 일촌이라는 것도 있었고 이 싸이월드에 도토리, 이 캐릭터 꾸미기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돈을 썼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처럼 유행은 지나고 나면 이해하지 못하고 왜 그랬나 하면서 내가 그때 왜 돈을 썼지? 내가 왜 그랬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불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유행이 우리의 삶 가운데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에게도 유행이 있었습니다. 이 유행이 뭐였냐면 바로 왕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지금은 왕이나 대통령이 있는 게 당연했지만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이 유행이 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었고 사사들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변 국가를 보니까 왕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고 사사들만 있었냐면 이 사사들의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사들은 여러분 왕과 같은 역할은 하지만 왕은 아니었어요. 또한 이 사사들은 재판관과 지휘관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원래 왕의 역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왕과 같은 사람이었지만 왕은 아니었어요. 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냐면 바로 세습이 없다는 겁니다. 세습이 뭔지 알죠, 여러분? 아들에게, 자신의 친척에게 물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까지 왕이 없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 하나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셔야 하고 이 사사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지 않았는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를 합니다. 이때에는 이 사무엘이라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자, 뭔가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죠. 사무엘이라는 사람. 자,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 이 선생님이 사사를 소개할 때에 언급하지 않은 역할이 있는데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은
이 사사 역할을 할 때 언급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역할은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사더라도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하지를 않았어요. 제사장은 따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 중에 이 사무엘이 유일하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자, 굉장히 사무엘이 특이한 사람이었던 거죠. 자, 사무엘은 다 하는 겁니다. 약간 이 사무엘이 엄친아 같은 느낌이에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 어릴 때부터 이 사무엘은 비범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이 한나거든요. 우리 학생 중에도 한나가 있잖아. 이한나. 한나가 있는데 아마도 성경의 인물 그 사람을 따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나. 한나라는 사람이 이 사무엘을 낳을 때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한나가 남편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남편이 있겠죠. 자,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의 이름이 엘가나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을 합니다. 당연한 거죠. 아내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라서 이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부인의 이름이 있었는데 브린나라는 이름의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엘가나가 이 한나는 사랑했는데 엘가나는 조금 등한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찬밥이었던 거죠.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은 모를 수 있어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하게 압니다. 한 집에 살고 있는데 한 여자, 한나는 사랑받고 있고 브린나라는 이 여자는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질투가 났겠어요. 아니, 같은 부인인데 자기는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 한나가 약점이 있었는데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겁니다. 브린나가 옳다커니 합니다. 그리고 이 한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아이도 못 낳는 게 아이도 못 낳잖아 쟤는,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나에게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건 굉장히 큰 콤플렉스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낳은 아들이, 어렵게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가 이 아들 사무엘을 임신했을 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성전 앞에 내가 바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저는 생각에 이거 좀 선 넘는 행위 아닙니까? 아니, 아무리 부모여도 자기 자식을 이거 선택권을 주지도 않고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 이거 좀 선 넘는 행위 아닙니까? 간혹 하나님께 바쳤다는 사람들이 탈선을 하는 경우를 조사님 많이 봤습니다. 주변에 많은 경우를 봤어요. 우리 부모님들 기도해 보시고 잘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선생님 잘 결정하셔야 돼.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가 반항할 수 있어요. 잘못 클 수 있습니다. 전사님 그럴 뻔했습니다. 전사님에게도 이런 상처가 좀 있었는데 다행히 잘 자란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전사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은혜였다는 걸 깨달았지만 아닌 친구들 있단 말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은 달라요. 어릴 때부터 잘 자랍니다. 이 부모님이 성전에다 정말 성전에서 기르기를 원하셨거든요. 이 한나와 엘가나가. 그래서 이 엘가나가 제사장이기도 했고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잘 자랍니다. 그리고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람보다 이 사무엘이 어렸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당시에는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는데 그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의 나이가 굉장히 어렸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영적이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가 쭉 잘 자라요. 어렸을 때보다만 잘 자란 게 아니라 쭉 잘 자라요. 가끔 여러분 어렸을 적 사진을 보면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났나, 아니 이렇게 예쁜 아이가 왜 여러분이 됐나 싶을 때가 있잖아요 가끔. 그런데 사무엘은 그것도 아니야. 쭉 그냥 잘 자랐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쭉 잘 커서 사사가 되었을 때 사무엘은
미스바에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방신들을 버리자고 회개운동을 일으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 듣고 이 미스바에 모여서 진짜로 회개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적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블레셋이 이 미스바의 사람들이 모인다는 얘기를 듣고 쳐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기도하자마자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셔서 그 블레셋을 다 쓸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회개운동도 일으켰어요. 그런데 기도함으로 블레셋을 여러분 물리쳐버렸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러니까 사무엘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 사무엘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고 회개를 요구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다 모일 정도로 영적인 파워가 엄청났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우박을 내려서 블레셋 사람들을 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무엘의 의존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았던 거예요. 자, 아주 잘 자랐던 사람. 그런데 이 사무엘이 나이가 듭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에게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망나니예요. 어떻게 사무엘의 아들 중에 이렇게 망나니들이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 두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도 잘못할 뿐만 아니라 아주 불의한 일들을 행합니다. 사람들이 실망해요.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그 아들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사무엘 아들들을 보고 나서 이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무엘 나이를 들고 이 아들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자 이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세상 H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뛰어나면 부족한 내가 있고 형제 중에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좀 못난 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평균을 좀 맞추시는 분 같아요.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공부를 잘하시고 뭔가 잘하는데 난 왜 이러나?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이. 부모님이 잘하면 좀 내가 못하는 경우, 내가 못하면 나중에 낳을 아이가 잘할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 갖고 있지가 않아요. 전교 1등 형이 있으면 오토바이 타는 내가 있고 싸움 좀 못하고 모범생인 형이 있으면 싸움 잘하는 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해요. 여러분 주변에 다 보면 주변에 문제가 다들 있어요. 누군가 잘하면 못하는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겁니다. 내가 잘하면 속썩이는 형이나 누나가 있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삶이 이렇습니다. 자, 사무엘의 집이 이랬어요. 사무엘은 엄청났던 사람인데 이 아들 둘의 삶은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고 왕을 달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한 것 이거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고 주변을 둘러보면 다 왕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사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사는 뭐가 안 된다고? 세습이 안 된다고. 물려주는 일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아들들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었다고. 왕의 역할을 이 사사가 하고 있었지만 그 다음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사무엘의 아들들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음 사람을 세우셨을 거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사무엘을 의지하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만큼 훌륭하지 않은 그 아들들 보면서 실망했던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와 함께하고 영적인 사람이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었던 것이 사무엘이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 나이를 들고 이제 사라질 것 같으니까 그 다음이 누굴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 아들들에게 기대했지만 그 아들이 기대를 할 모습이 아니니까 엉망이니까 실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 그 사람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교만한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왕을 정하겠다.
우리의 입맛대로,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대로, 우리가 지금 유행하는 것대로 우리가 따라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왕이 생기면 너희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왕이 너희를 다스리는데 가혹하게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은 인자하여서 너희를 인자함으로 다스리고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만 왕은 너의 것을 뺏어가고 너의 아들들은 군사, 군인, 병사가 되어서 징집당할 거고 너의 딸들은 밭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될 것이며 너의 재산 좋은 것들은 왕에게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너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지만 왕은 그것을 모두가 빼앗아 갈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무시하고 함께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행하니까 그냥 따라한 겁니다. 좋아 보이니까 그냥 따라간 겁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평화로운 중고나라죠. 자, 이게 반어법이에요, 여러분. 중고나라에서 하도 사기를 당하니까 평화로운 중고나라라고 여러분 반어법을 펼치는 겁니다. 전사님이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자, 전사님 사기당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전사님이 당시에 몇 년 전에 유행하던 이 아이패드가 있었어요. 그때 아이패드 프로가 굉장히 잘 나왔던 시기였고 마침 전사님이 모아놓은 이 아이패드 사려고 모아놨던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아놓은 돈이 중고 물품을 사기에는 괜찮았는데 그냥 아이패드 사기에는 좀 부족한 돈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중고나라를 열심히 검색한 결과 좋은 매물이 나와 있는 겁니다. 와, 아니 어떻게 이 가격에?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좋은 매물이 있었습니다. 전사님이 그분에게 연락을 했죠. 자, 그리고 그분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직거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의 신분증도 보여주고 자기가 어디서 일하는지까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거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신분증도 보여주고 통장까지 똑같으니까 그분의 이름이었으니까 전사님이 옳다쿠나 하고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리가 좀 먼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원래 직거래를 하기로 했었으니까 그러면 직거래보다 그냥 믿고 택배 거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저는 굉장히 기대했겠죠. 근데 주변 사람들이 요즘 택배 거래 진짜 위험하다 말렸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이 아이패드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입금을 하고 기다렸어요. 이틀 동안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난 뒤에 전사님이 택배를 받았거든요. 택배를 받은 뒤에 그 택배 박스를 딱 들었는데 들자마자 알았어. 왜냐면 너무 가벼워. 뭐가 들어있었냐면 페브리즈 빈통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니 무게라도 맞춰가지고 벽돌이라도 넣지. 들자마자 알았어요. 이게 사기라는 거를. 와, 전사님이 그때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사기를 처음 당해봤거든요. 얼마나 빨리 뛰는지 마치 수능 시간에 3분 남기고 답안지를 적을 때보다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겁니다. 와,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자, 지금도 아직도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전사님이 이 사기를 치셨던 분과 그 분의 어머니를 알게 돼가지고 지금 돈은 반 정도 돌려받긴 했지만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반은. 지금도 이 사기친 분의 어머니와 전사님이 친해져가지고 때 되면 저한테 연락하고 있습니다. 잘 지내시냐고. 그래서 그분도 가끔 전사님에게 수세미나 이런 것들을 가끔 선물로 보내줘요. 이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만큼 전사님이 이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거예요.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전사님이 주변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 아이패드를 갖고 싶은 마음에 주변 사람이 만류했는데도 유행이니까 너도 나도 다 아이패드를 갖고 있으니까 전사님이 나도 모르게 그 물건을 구매하고 말았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잘 생각해 봤을 텐데 그리고 진짜 직거래를 하러 갔을 텐데 너무 믿어버린 거예요. 그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욕심, 주변의 유행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몇 명이 예배 드리고 있죠, 선생님? 124명. 와, 이거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124명이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것, 이 인원이 계속된다는 거 선생님 너무너무 엄청난 일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예배를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분 수많은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모진하겠다는 생각도 했을 거고 예배 좀 늦지라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들어온 거,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좀 돌려 나와요. 여러분이
한 친구 나오면 다음번에 안 나오는 친구 있고, 다음번 이 친구 나오면 오늘 안 나오는 친구 있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선택.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 욕심에 굴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선택할지 말지는 여러분의 자유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이 여러분을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 욕심, 그 선택을 할 때에는 그 욕심의 선택,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고 선택한 것은 여러분 무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나의 선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되게 이게 작은 것이라 생각했지만 여러분 삶이 되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내가 나의 욕심대로 살겠다는 것은 나의 선택이 있어서 하나님의 왕이 아니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 예배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택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선택 앞에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인 것처럼 여러분 살아가고 있어요? 예배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삶의 모습 속에서 이 예배의 한 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마다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처럼 선택하고 있나요? 아닌 경우가 아마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 한 번이 예배를 지나고 난 뒤에, 1시간 예배를 지나고 난 뒤에, 아니 더 30분, 1시간 반 정도의 예배를 지나고 난 뒤에 여러분은 아마도 예배를 깡그리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인 걸 인정해야 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선택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혹시 영상이 준비되어 있나요? 전사님이 잠깐만 영상을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전사님이 2월 1일부터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전사님이 굉장히 이 몸이 비루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전사님이 이 먹을 거에 욕심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전사님 한 달 반 동안 8kg 뺐다고 했잖아요. 이제 못하겠어. 샐러드만 먹고는 못 살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너무 먹을 게 많아요. 전사님 이렇게 식탐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계속해서 욕심이 생긴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 몸을 계속해서 살찌우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데, 내 몸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 몸이 여러분 살찌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못하는 건데 내가 그냥 되면 될 때라 식으로 그냥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월 3일 시작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월 3일 날 무려 눈이 한 3, 4cm는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사님 뛰려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나갔다 바로 들어왔습니다. 전사님 솔직히 오늘 못하겠다 운동. 죽겠다 진짜 이러다가 감기 걸리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집에 들어와서 잠깐 앉아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걸 하겠다고 했는데 단 이틀 만에 눈이 온다고 이걸 안 했나?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번 주 설교가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설교를 할 건데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운동을 결국 나갔습니다. 한번 그 운동 영상, 전사님이 오늘 그 영상을 확인했는데 굉장히 얼굴이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지금 서울에 폭설주의보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눈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해진 분량이 있기 때문에 뛰고 있고 거의 다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춥고 지루할까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전사님도 열심히 한번 뛰어봤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내 몸의 변화를 여러분에게 조금 나중에 공개해볼까 합니다. 지금은 너무 부끄러워서 공개할 수 없지만 나중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한번 운동하고 열심히 나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켜봤다. 조금씩이지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인정하는 연습을 해봤다라고 여러분께 공개할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왕이신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이 왕인 것처럼 선택하고 있나요? 이제는 주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멋대로 주변의 유행대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고 자신의 입맛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는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왕인 것을 완전히 인정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에 전사님과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왕이 하나님 걸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살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선택 가운데, 우리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아버지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시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도심을 바랄 뿐입니다. 아버지 영광을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도와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인만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 함께하여 줄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조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순간 마음의 주인을 우리 하나님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가 왕이 아닌 것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왕이신 것을 모르고 그냥 주변에 좋아 보이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냥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며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옳은 줄도 모르고 그것이 옳지 않은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어려움을 청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만이 주인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변함없이 퀴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히 가지 마옵시옵고 다마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핀 넘버 22691입니다. 22691입니다. 자, 들어와 주세요. 226912. 아, 이제 빨라졌습니다, 여러분. 자, 다 들어와주세요. 지금 혁필쌤, 우리 몇 명이죠? 네, 줌이요. 아, 123명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퀴즈. 우리 100명 넘겨봅시다. 오늘도 61명, 65명. 자, 오늘은 유니스 선생님께서 1, 2, 3, 4, 5등을 제외한 5명을 더 뽑아주시죠. 자, 우리 좀 인원을 더 볼까요? 지금 80명까지 들어왔습니다. 5명입니다. 1, 2, 3, 4, 5등과 5명. 18번. 네. 18번과 32번. 32번, 40번. 90명 거기까지 왔어요.
75. 90. 자, 4명 아닌가요? 14. 3. 18, 아. 32, 40, 75, 90. 오케이, 좋습니다. 5명인가요? 네. 자, 오해 없이 18, 32, 44, 40, 42요. 40, 75. 75, 90입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거의 93명, 지금 1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초 뒤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다 들어와 주세요. 다 우리 학생들 다 들어와 주세요. 자, 아직 퀴즈를 못하는 친구들 없겠죠? 자, 93명 계속 들어와 주세요. 94명. 자, 우리 줌은 계속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95명. 자, 우리 친구들 중에 여러분, 그리고 참 여러분 이름을 꼭 기재해 줘야 돼요. 지금 여러분 기재를 안 해주면 다른 친구에게 선물이 갈 수 있습니다. 전사님은 여러분 이 이름을 보고 하기 때문에 꼭 자신의 이름, 닉네임도 안 됩니다. 닉네임으로 한 친구들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꼭 자신의 이름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혹시나 지금 자신의 이름으로 들어왔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나가다가 다시 들어와 주세요. 전사 10초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해야지 여러분 선물이 간다는 거. 전혀 다른 사람에게 이름을 하면 잘못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잘못 선물이 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리고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 이름까지 적어주면 가장 좋습니다. 몇 학년 몇 반 이름까지. 그래야지 여러분 선물 주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선물이 갈 수 있습니다. 10, 9, 8, 7, 6, 5, 4, 4, 2,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역할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 두 가지를 골라야 합니다, 여러분. 자, 사사 역할로 맞는 것이 있습니다. 사사가 할 수 있었던 것. 예외도 있었죠.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헷갈리지 말고. 자, 사사 역할은 바로 지휘관과 뭐였죠? 재판관의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역할은 원래는 되지 않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재판관 그리고 지휘관의 역할은 가능했지만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것, 원래의 역할은 아니었습니다. 자, 사사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사사의 역할 두 가지였고 나머지는 사사의 역할은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순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가 그리고 지훈이 지훈이 오랜만에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름이. 자, 영원히 어제 책 받았죠. 재혁이와 혜연쌤 좋습니다. 야, 우리 선생님들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선생님들도.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캠프에 오시는 송주호 선생님의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더 파란 교회 맞을까요? 자, 여러분 당황스럽죠? OX 퀴즈입니다. 송주호 선생님의 교회는 더 파란 교회일까요? 자, 전사님 분명히 광고 시간에 어떤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고개가 가격합니다, 지금. 네, 정답은 X였습니다. 송주현 전사님의 교회는 더 푸른 교회였습니다. 푸른, 파란 아니에요. 푸른. 전사님이 캠프를 소개할 때 분명히 얘기해줬기 때문에 야, 57명, 67명인가요? 67명의 학생, 야, 광고를 잘 듣고 있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자, 누구야? 도연이, 남빈이, 소민이, 그 다음에 상원이, 박상원 좋습니다. 그리고 하민이까지. 야, 우리 선생님들 광고 주입게 안 드셨나 본데요? 왜 선생님들 답을 못 맞추셨죠? 자, 다음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굴까요? 우리 중등처에서 이 사람만큼은 이름이 안 틀릴 것 같습니다. 자, 자기의 이름이니까. 자, 이 사람 누굴까요? 사무엘의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자, 한나였습니다. 야, 신나. 뭐가 그렇게 신나? 다 틀렸어. 신나는 거 아니야. 자, 한나였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문제. 이거 너무 쉬웠죠? 도연이, 그 다음 선민이, 그 다음 소마, 김소방 선생님. 아, 좋습니다. 한결이, 그
그다음 서준이까지 1, 2, 3, 4, 5등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캠프의 주제. 자, 수고, 사과 아니었죠. 아까 포스터에 분명히 나왔습니다. 무엇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무엇으로 부응하는 중등처, 중고등처 얘기했습니다. 이번 캠프의 주제는 뭘까요? 자, 포스터의 양쪽에 뭐가 있었죠? 자, 이번 주제는 섬김이었습니다. 섬하고 김이 이렇게 하나씩 있었죠. 섬김. 이번 주제는 섬김으로 부응하는 중고등처. 그래서 송주현 전사님도 섬김으로 굉장히 유명한 전사님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민이, 하영이, 예린이, 그 다음에 소망, 김소망 선생님, 그 다음에 민준. 좋습니다. 자, OX입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자 사사였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자, 원래 사사의 역할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제사장 역할까지 했었죠. 자, 이 사람은 유일했던 사람이었을까요?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로지 사무엘이 제사장이자 사사였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엄치하였다고, 이 사람이.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연이, 소람이, 소민이, 상원이, 제이까지. 좋습니다. 1, 2, 3, 4, 5등 우리 친구들 못 보던 이름들이 계속 올라오네요. 좋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공격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도 엘가나의 아내였죠. 하지만 사랑받지 못하자 그 질투심에 의해서 이 사람이 한나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정답은 부린나였습니다. 부리나 아니었습니다. 부린나. 전사님이 발음이 정확하게 했다고 보는데 부린나였습니다. 부린나. 이 사람을 통해서 이 한나가 너무나 괴로워져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였던 사무엘태라는 엄청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은 이렇게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서부터 시작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예지, 동환이, 이훈정 선생님, 그 다음에 지훈이, 그리고 현지까지. 좋습니다. 현지 반가워. 현지 어디 갔다 왔니? 자, 현지 좋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캠프에서 참여해야 할 총 예배는 몇 번일까요?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참여해야 할 예배가 있었고, 그리고 인증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몇 번의 예배가 있다고 했고, 인증을 몇 번 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예배가 몇 번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번은 3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6번의 인증이 있다는 거 전사님이 얘기를 했죠. 너희들 낚일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얘기한 건데. 아니, 왜 낚이는 거야? 3번의 예배와 6번의 인증. 지금 너희들 에어팟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지. 에어팟을 가수려면 6번의 인증을 받아야 된다. 이게 너희는 박힌 거야, 머리에 지금 벌써. 광고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고의 효과가 엄청나다는 생각이 드네요. 6번의 인증 좋습니다. 자, 야, 오늘 이것 때문에 굉장히 등수가 나뉘겠는데요. 보여주세요. 영원히 김소망 사장님, 최준호 종무님, 상원이, 그리고 대현쌤. 대현쌤 무슨 일이에요? 자, 대현쌤 오랜만에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자, 아주 잘 됐던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째 문제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어딜까요? 우리 함께 읽었었죠? 공식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어디였을까요? 함께 읽었죠? 자, 사무엘상 8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이었나요? 18장이었어요? 8장이었죠? 8장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연이, 남빈이, 선민이, 연우, 상준이까지 우리 1등부터 5등까지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주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전사님이 예배 시간 중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화로운, 이게 반어배로 했죠. 평화로운 중고나라. 이게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전사님이 가슴 아픈 이야기, 사기당한 이야기, 아직도 돈 반을 못 받고 있는 이야기, 아주 슬픈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평화로운 중고나라라고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순위를 확인하겠습니다. 영진이, 민준이, 예지, 수민이, 선민이까지 1등부터 5등까지 순위를 확인했고요. 이제부터 진짜 순위 1등부터 5등까지 자, 쭉 확인하겠습니다. 영원히, 혜은쌤, 김은선 선생님, 그 다음에 상위 김영숙 선생님까지 오늘 선생님들이 난리 났습니다. 선생님들. 자, 우리 선생님들 1등부터 5등까지 무려 3명의 선생님이 차지하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등수 18번째 황대현 선생님 좋습니다. 오늘 난리 났네요. 자, 그 다음 등수 32 예지 박예지 1학년 2반입니다. 그리고 40이요? 박종민 선생님, 요지 선생님 뭔가 이거 오늘 탔네요. 우리 선생님들 난리 났습니다. 자, 종민 선생님, 그 다음에 70 몇 번이죠? 75 수민이. 와, 수민이 2개 좋습니다. 그 다음 90 선민이, 김선민 좋습니다. 선민이에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 5명 총 10명의 학생에게 전사님이 오늘 기프티콘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의 반으로 우리 모두 이제 들어가서 소회의, 소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